한국의 말에는 문자를 넘어서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자다가 게임을 하다가 또 자면은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한다,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와, 나 진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자고 더 논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혼나면서 또 한다는 말이 엄마랑 아빠가 분명히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항변한다면 아마 두 배는 더 혼나겠죠. 문자적으로 잘한다라는 말이었지만 문맥과 상황과 이 말할 때의 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절대로 칭찬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하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요, 뉘앙스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신칭의의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은혜로운 교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달 전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한 뒤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왜곡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할례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이렇게 권하면서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로마서의 말씀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경건해서,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땡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거는 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인 말씀들을 보면은 알쏭달쏭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은혜로 받는다고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야고보서는 다시 행함을 강조하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서 왜 행함을 강조할까요?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아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은 세상의 잘못된 기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의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 행함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요. 슬퍼하지도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값싸게 여기면서 그저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의 개념을 얘기해요. cheap grac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신칭의는 본래의 뉘앙스를 잃어버리고 죄인의 칭의가 아니라 죄의 칭의가 됐다라고 비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인의 칭의가 아니라 죄의 칭의가 되었다.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죄인과 죄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받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왜곡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싸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가 많아졌다. 두 번째는요, 죄 고백이 없는 성찬이 시행됐다. 세 번째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죄 자체를 허용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네퍼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용서를 붙잡되, 두 번째 제멋대로 살기를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면 양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붙잡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이거는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제멋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방종주의로 갑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어디의 믿음입니까? 구원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죄의 칭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혹시 내가 그 죄를 지었더라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방식,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묻어나오게 되고 행함으로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애초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땡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율법을 더 많이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지면 슬퍼할 줄 아는지, 돌이킬 줄 아는지, 그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구분은 될 수 있으나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내가 행함이 없더라면 내 마음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계약할 때만 살펴보는, 그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이 보험 약관에 그냥 이렇게 사인하고 다시 안 보는 그 개념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소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떠올리듯이 말이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사랑하면 궁금합니다. 문자를 보내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목소리를 듣다가 더 만족스럽지 않아서 만나게 되죠.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모임은 잘 했는지, 뭐 학교에서 운동기술 수업은 잘 했는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늘 궁금해요. 아직 신혼 같아요. 이게 저희가 결혼한 지 13년 차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여기 있는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권사님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맛있는 집을 가면은 아내 생각이 나요. 저만 맛있는 건 먹을 수 없잖아요. 아내랑 나중에 여기 오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같이 오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지속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고 계속 떠올리는 거죠. 먹을 때, 뭐 좋은 데를 가면 나중에 또 봐야지.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변화와 행동을 수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3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막 만나러 오지도 않고 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나? 그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왜요? 행동이 계속 없으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따위로 행동하지 못하겠다, 막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행함이 밀접하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농구 소모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실내 농구장을 이렇게 대관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 대관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랑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저녁 10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는데 오실까? 막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녁 10시에 한 30명이 왔어요. 의리의 남자들이 30명이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슬픈 거는 막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이게 손목 보호대, 손가락 보호대 다 하신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오고 싶었대요. 왜냐면 학생 때 나름 이렇게 날라다녔거든요. 나름 동네에서 막 농구도 열심히 하고 막 슬램덩크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성경은 막 1회독도 안 했는데 슬램덩크 30회독 하시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 모임이 생긴다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도 되게 좋죠. 교구 목사님이 오래 하고 저녁 10시에 이제 그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2시까지 막 열심히 한 다음에 헉헉거리면서 이제 복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한다. 저녁 10시 가능하다. 물론 매주 저녁 10시는 좀 힘들겠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삶을 다 조종합니다. 기꺼이 뛰어듭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행동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면은 거꾸로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도 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나 알아.
그러니까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 부자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끝자리로 앉거나 내 발 아래에 앉아라.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왜요? 나 예수 믿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믿고 있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완전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야,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귀신들보다 못한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벌벌벌 떨기라도 하거든요. 우리는 떨고 있습니까? 안 떨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요, 안 그럴 때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고맙지만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자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하죠. 아는 얘기로 여기죠. 그러니까 행함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믿음보다도 더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왜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운 말들을 막 이렇게 던지고 있을까요? 좀처럼 변하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정지가 온 환자를 붙들고 지금 CPR을 쿵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에 가하는 전기 충격은요 거칠고 강합니다. 온몸이 막 튕겨나가는 듯 하겠죠. 그런데 그래야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의 죽음의 믿음과 흡사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야고보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정말 왜곡되어 있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관심하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나와 관계없다 그냥 단절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고보를 보냄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면서 지금 CPR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괴로운 말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심장과 같은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선 안 됩니다. 그대로 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22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또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믿게 된다라는 선순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행함이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진실하게 믿음은 행하게 되고 행하다 보면 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와 아내가 연애를 할 때 물론 지금도 늘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안산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같이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잔역 근처에 살았고 저희 아내는 상록수역 근처에 살았는데 둘 다 이제 저는 학교가 저희 아내는 직장이 서울이었어요. 저는 고잔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저희 아내는 상록수역에서 전철을 타서 이렇게 한 차에서 만나서 같이 서울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함께 전철을 타고 올라갈 때가 많았는데 종종 이 같은 열차 칸 안에
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뭐 1-1에서 만난다고 치면은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타느라고 6-4에 이제 고잔역에서 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6-4에 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금정역에 가서 저희가 1호선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좀 기다리면 돼요, 사실. 금정역이 내려서 갈아타기 전에 다시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럼 금정역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철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서 뛰었습니다. 왜냐면 그 출근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등치도 큰데 그 통로를 이렇게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금정역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이 열리면 한 칸씩 뛰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문이 닫히거든요. 애매하면은 차를 통째로 놓쳐버립니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이게 끼어들어서 6-4에서 뭐 5-1로 또 뛰고 해가지고 금정역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있는 1-1로 딱 가는 거죠. 문이 열립니다. 제가 들어오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비웃으셔가지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이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수 갑자기 나가는데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행동하면은 다시 사랑이 확인되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근데 비슷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 더 믿게 되죠. 저희가 이게 개척을 한 지 이제 벌써 10월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교역자도 보내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탁 하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뭐 의자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가 아직 기억이 나요. 한 10군데의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저렴하고 투명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출신이신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하게 돈 다 낼 돈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과 그 다음 회차까지밖에 돈 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2주가 지나서 또 내야 돼요. 그 다음 회차부터 돈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기 허허 벌판일 때, 여기 시멘트만 있을 때 기도하면 딱 그 회차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간판 달아야 되는데 전 간판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간판 다는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후원하는 분이 또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도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더 싼 걸 할까, 이렇게 비품으로 반품된 걸 할까, 뭐 공장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만나처럼 필요한 액수만큼 조금씩 채워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광야의 시절을 겪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 만나가 내린다라는 것이 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준비할 때만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개척해서도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기도하고 얘기한 다음에 여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첫 번째 사례비는 모두 드리자. 막 저희가 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서 그랬던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해보자. 그리고 이게 시작이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갔습니다.
10의 10조를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 1월쯤이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조금씩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절기 헌금을 안동의 이 산불이 난 교회에게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교단도 달랐고요. 그 안동 쪽에 이게 통합 측 교단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단도 아닌데 뭐 하나님 안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께 우리의 모든 헌금을 다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랑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받고 우리 성교국 집사님이 연락하고 교회 계좌로 잘 송금을 한 다음에 우리 교인분들께 보고를 드렸죠. 당장 우리의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보고 그 꿈을 계속해서 꿔가는 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행함으로 다시 믿게 됩니다. 사랑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이 더 큰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고 다시금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지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고 진짜 행동을 했다. 아들을 바치거나 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방인 출신 기생인 라합을 병렬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모욕된 표현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의 상황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둘은 똑같다. 똑같이 동일하게 귀하다. 왜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러지 않고 있었거든요. 돈이 많으면, 부자면 어서 오십시오. 가난하면 절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굉장히 짓궂은 말과 짓궂은 예화를 들면서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것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행동을 자아낼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두 가지 비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복음이죠. 잘못된 복음. 첫 번째는 율법주의.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율법적인 헌신으로 내 스스로 남들과 달라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내 맘대로 살 수 없음을 알아서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진실함을 드리는 균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 행동해야지, 남들보다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헌신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을 하고 나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2달 동안 강의를 했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데, 여러분, 또 다른 불균형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아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존재를 휘어감고 우리가 열매를 품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면서 탱고라는 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드한 사람이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리드한 사람이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팔로워하는 사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묘한, 그러나 함께 조화롭게 얘기하면서 끌고 가지만 자유를 존중하고 따라가지만 나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조화와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으심에 진실함으로 반응하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끄시는 분 없이 내 힘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끄시는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CPR을 들고 그 가슴을 전기 충격을 가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진실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